샬롬 반갑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큐티 나누겠습니다. 총리 요셉의 통치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이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곧 닥칠 흉년의 고통으로부터 애굽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건짐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그를 믿는 자들을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는 예언과 같습니다. 애굽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유대인 형제들이 찾아와 기근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건 역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그 후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했을 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요셉을 애굽의 모든 것을 관할하고 통치하는 총리로 임명합니다.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을 알아봤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사는 자이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았던 요셉이었습니다.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에게 꿈을 해몽해 줄 때에도, 그리고 바로 왕에게 꿈을 해몽해 줄 때에도 요셉은 항상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꿈을 알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인정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해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입는 세마포를 입었지만 요셉의 영혼과 정신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았지만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하신 일임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아들 둘을 낳아 그 이름을 정하는데 그 이름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죠.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요셉이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첫째는 므낫세요, 둘째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나의 모든 지난 고난과 배반과 억울함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둘째인 에브라임은 두 배의 수익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어둠을 회복시키시며 번성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 죽어가는 애굽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죠.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뜻 가운데 계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구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또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정말 참된 구원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본질적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으로 인해 나머지 구원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 없이 하시고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거하시며 사랑과 권세와 모든 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높이고 신뢰하고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며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극치이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구원의 근본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애굽에 닥친 기근과 같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초자연적인 생명의 충만함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는 삶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는 삶도 아니고 나와 그리스도가 분리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오늘을 선하심으로 다스리시고 기근에도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누리는 천국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